할렐루야. 저는 오늘 엘로힘이라는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로 호칭하려고 하다 보면 그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워낙 위대하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높으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엘로힘, 강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울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에리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알아가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참으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없고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높이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 엘로힘의 어근은 엘입니다. 엘이라는 단어에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엘 혹은 엘로아라고도 합니다. 이 호칭만으로 엘이라는 엘로아 또는 이 호칭만으로 하나님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한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한 자 또는 능력 있는 자라고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200회 이상 등장을 했고,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250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쉽게 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도배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여기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 말씀을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엘로힘을 통해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첫 번째 구절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냥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해서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둘도 아닌 3개 이상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왜 이런 복수를 사용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왜 엘이라 하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쓰여졌는가를 두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주 대단한 능력과 위엄을 나타낼 때에 복수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엘이라는 강한 자, 위대한 자라는 대신에 엘로힘을 사용한 것은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면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천국에 도달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한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창조하신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그 사역의 절정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6일, 즉 마지막 날 창조는 짐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의 가장 마지막 최후 중에, 창조의 최후의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정성을 들여 창조한 걸작품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13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이 단어는, 이 표현은 감격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감격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것이 정말 신비합니다. 주변 사람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묘하게 지으셨는지요.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 자신을 닮은 그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간다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성도답게, 내가 믿음 있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 엘로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제각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정말 원하는 뜻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움, 내가 정말 순수했던 그 믿음, 그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타락한 상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도록 도우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경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도와 이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인간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하나님은 과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이 모든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만 복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 혼자 복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서 그 다음 세대의 복을 나누어 주어라고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즉, 그 복으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생각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이라든지 사업장이나 학교라든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라든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물질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지식을 주시든 명예를 주시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범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사람이 범죄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 자녀를 내팽개치면서 호적에서 지워버린다, 아니면 정말 모른 척하고 남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에게도 큰애가 있습니다. 3명이나 되겠지만 있는데 그 애가 잘못해서 막 대들 때도 있고 요즘 너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때리려고 하는데 너무 세게 때릴까봐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 않습니까? 자녀를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저는 끝까지 때립니다. 몇 대 남았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발 잘못했다 해라. 제발 용서 좀 빌어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때리지 않을게.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제발 잘못했다 하고 제발 좀 마음 좀 돌이키고 제발 좀 그렇게 해라,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징계 내리고 채찍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당시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굉장히 심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본심은 너희들이 고생하고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것은, 아파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생하는 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희들은 미워해서 그렇게 채찍질 하겠느냐. 너희들이 고생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정의 어떤 아픔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인 육체적 질병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고 원망과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해서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실족된, 그렇게 넘어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본심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이때에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분열시키고 나누어지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전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즉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엘로힘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비판해서 인생이 변화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고 비판해서 교회가 변화되고 비판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됐다면 벌써 2000년 전에 변화되고도 남았습니다. 비판이라는 이 경고를, 이것을 통해서 약간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판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판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뀌지 않습니다. 비판은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축복은 가능합니다. 축복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한번 축복의 말을 한번 건네보십시오. 남편에게도. 난 당신 곁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두 사람이 만나 부부가 되고 당신은 내 곁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된 존재예요. 이렇게 된다면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치약을 짜도 왜 이렇게 짜고 왜 양말을 넓지도 않고 왜 그러냐고 어떻게 한평생 말해도 변화도 되지 않냐고. 안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바뀌지 않는다면 충분히 축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많이 좋지 않고 성적이 계속 떨어지면은 저희 아버지는 와서 네가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고, 왜 성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도대체 뭘 하냐고 맨날 이렇게 참 뭘 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아버지는 나는 널 키우면서 한 번도 뭘 한 적 없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쓴뿌리로 이렇게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니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고 성적이 왜 이 모양이고 학교 와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달랐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세상을 정복할 아들구나, 이름이 길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뭐 공부를 잘하나 운동을 잘하나 돈이 많나 뭘 잘하나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친구들의 나쁜 유혹이 있거나 나쁜 길로 빠질만 하면은 저희 어머니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내 아들이냐, 하나님이 키웠지 내가 널 키웠냐. 지금도 그 말씀 하시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떤 나쁜 길로 향하다가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방탕한 생각 하려다가도 계속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비판하고 불평과 원망에서는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축복의 말들이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니까 죄송해서라도 처음엔, 그런데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정말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나에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가를 시간이 지나니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기적, 축복의 기적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천해 봅시다. 한번 앞뒤 좌우를 보면서 축복의 말을 할 때 한 가지 한번 옆에 뭐 친한 분들끼리 앉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서 생각나는 평소에 하고 싶은 말들의 축복의 언어를 한 가지씩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하지 마시고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항상 호산나 성가대를 보면 인사할 때도 그렇고 너무나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귀에 쏙쏙 막 들어오네요. 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부터 비판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변화되는 능력은 축복 안에 있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축복의 언어, 천사의 언어, 하늘나라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언어를 쓰겠다, 이런 결단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그런 축복의 기적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제 지혜로 사는 삶인데요,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회개는 아시겠지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축복의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도 바꿔야 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때로는 원망도 나올 수 있겠죠. 불평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습관 대신에 칭찬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고 축복하는 습관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는데 바꾸긴 뭘 바꾸나, 이렇게 안일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고집입니다. 이 고집을 꺾고 삶의 방향과 스타일을, 이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전환을 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꾸기를 힘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밤중에 밤바다에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헤치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무 놀라서 상대 쪽에 있는 그쪽에 긴급히 타전을 보냈습니다. 방향을 동쪽으로 10도만 트십시오.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당신이 서쪽으로 10도를 트십시오. 화가 난 선장이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해군 함장이다. 명령이다. 지금 당장 항로를 변경해라. 이곳은 나의 통치 아래 있다. 몇 초 후에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2등 수경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함장님이 항로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화가 극도로 치민 이 함장은 최후의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배는 전투합니다. 앞으로 전진하겠다. 그러자 퉁명스러운 메시지가 즉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함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말했어요.
아무리 고집 부리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등대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에 늘 서로에게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바꿔야 돼, 당신이 바꿔야 돼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꾸길 원하십니까? 성경은 내 자신이 먼저 바뀌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인생의 항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정말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가 바뀌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 방법, 이 스타일을 바꿔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잘못된 항로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비난과 비판, 때로는 저주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즉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이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해야지라고 넘어가 버리면 또 잊어버려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 모습 이렇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 다 꺾어버리겠다, 결단을 품고 이제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단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겠다, 그리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아시죠? 진짜 위기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교회의 위기라는 건, 이제는 주님과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대로 나는 이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성도, 자녀가 되겠다라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엘로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